이 시간은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강해 설교로 6장 1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국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실제로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메데, 그 다음에는 바사로 바뀌었는데 바사가 바로 역사에 나오는 페르시아입니다. 이때는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을 때라는 말인데,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 베사살 때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메대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바사가 들어왔고요. 그때까지 문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상당히 규모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서편 총독들이 편지를 보내왔을 때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문서를 창고를 열어서 확인을 하게 했습니다. 다음 2절 말씀에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근데 여기 메데도라는 지방 도시에 앙메다 궁에서 문서를 찾아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 때 만들어 놓은 피서용 여름 궁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청남대와 같은 경치 좋은 곳에 대통령 별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나라가 좀 큰 것 같았으면 틀림없이 겨울 별장, 여름 별장 이렇게 따로 있었을 겁니다. 큰 나라일 경우에는 여름에는 저 북쪽 지방에 가 있으면 시원하고 겨울에는 저 남쪽 지방에 가 있으면 따뜻합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그래요. 북쪽에 가니까 외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남쪽 플로리다 그 지방에 가보면 여름이 굉장히 덥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비행기로 6시간씩 갈 정도로 땅이 넓다 보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죠. 이때 페르시아도 127도나 되는 큰 나라다 보니까 계절별 궁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앙메다 궁이 바로 여름 궁전이었는데 그 궁전에 있는 서로 보관소를 찾아봤더니 거기서 고레스 왕의 명령서가 나왔습니다. 3절 말씀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9피비로 강도 69피비로 하고 이렇게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했다고 하더니 정말 그대로라는 기록이 발견됐어요. 연대도 맞고 그때 당시에 그 나라를 치리했던 왕의 이름도 맞고 또한 그 명령 내용도 딱 맞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대를 견고히 쌓고 라는 말은 기초를 잘 쌓으라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 고는 69피비요 광도 69피비로 하고 그러니까 69피비는 30m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높이와 넓이를 30m씩
아주 웅장한 건물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또 성경을 열왕기상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9피비요 광이 29피비요 고가 39피비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그 성전 설계,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 성전의 높이를 솔로몬 성전의 높이보다 배가 되게 하고 광도 3배나 되도록 했어요. 그 옛날 성전에 대해서 조금 들어서 그런 웅장한 건물을 지으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4절 말씀에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어요? 건축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고 큰 돌을 3 켜놓고 그 위에 좋은 나무를 1켜 놓아서 지으라고 했지요. 요즘도 좋은 건물은 바깥은 돌로 짓고 안은 나무로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까지 돌로 지어 놓으면 춥고 좋지 않지요. 사람은 돌 속에서 사는 것보다도 나무 속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특징이 집들이 전부 나무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층 집도 전부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집들이 90년, 100년이 되어도 그렇게 견고하게 건축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을 때 굉장히 큰 나무로 짓는 줄 알았더니 별로 크지 않는 나무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지어 놓았는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나무가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모양입니다.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랬는데 건물을 지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왕실에도 다 지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두라는 거죠. 옛날에 그 성전에 가져왔던 것을 전부 다 돌려보내서 본래 자리에 갖다 두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방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잠언서 21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했느냐?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왕의 마음을 여호와의 손에 그 보의 물을 임의로 인도하는 것 같다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는 것은 시골에 가면 냇물이 내려가는 줄기를 막아서 그 물을 논에 댈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인데, 이쪽을 살짝 들면 이쪽 봇도랑으로 물이 흘러가고 저쪽을 살짝 들면 저쪽 봇도랑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해놓은 시설이, 그 보와 같이 임금의 마음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신다, 이 표현의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이라는 엄청 큰 나라의 왕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 거기에다 그 나라의 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경비를 왕실에서 부담한다고 말까지 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나라에서 돈을 다 대주겠다는 말씀이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보물도 다 되돌려 보냈고 이것에 대해서 아마 고레스가 들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잔을 가지고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중에 벽에 메데메데 되길 우바르신이라고 다니엘서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벌벌 떨다가 그날 저녁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나라가 들어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함부로 다루다가는 큰 저주를 받는다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죽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그날 저녁에 벨사살과 같이 술을 먹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다루다가는 큰일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본처소로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서야 나라가 복을 받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나라가 화를 입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번 그러니까 놔버리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낸다, 무엇을 한다 할 때도 하나님이 한번 키를 돌려버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 땅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안 나타났다는 것이지 돈이 없다 할 것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얼마든지 가지고 계세요. 능력이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능하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렇게 어슬렁거리게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확고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전능한 능력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연결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보의 물처럼 움직이셨듯이 나라에 가는 길도 하나님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지도자가 올라왔는데 신통찮다느니 어쩌니 말들이 많은데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실수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역사상 사실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움직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만 깨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런 것을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고레스도 움직이고 다리오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기업령 선포를 하는 바람에 그냥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예, 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니까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다스려요. 저 트럼프 대통령도 뭐 관세를 뭐 올리니 어쩌니 뭐 그걸로 가지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자, 6절 말씀에 이제 강서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했는데 그 조서를 본 다리오 왕이 놀라서 편지를 보낸 강서편 그 총독들에게 너희들이 거기서 가까이 가면은 일하던 사람들이 약간 부담을 느낀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요걸 하면서 건축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라의 대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번처히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유다 총독이 세스바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를 도와서 그 자리에서 성전을 잘 짓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다음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이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조서했던 왕이 자기의 조서를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왕의 재산, 그러니까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서 저희로 지치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강서편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러니까 왕의 왕실에 보내야 될 돈을 그 중일부를 성전 건축하는데 주고 나머지를 보내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같으면 세금을 200억을 거둔 것 같으면 50억을 교회에 짓는데 주고 나머지를 가져오라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경비를 신속히 주어서 그 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도 미그적 하지 말고 바로바로 집행하라는 것 신속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저 안전하게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방해만 하지 말고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왕은 방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비까지 대주라고 했어요. 그것도 왕실에다가 가져가면 힘이 드니까 그쪽에서 거둔 세금의 일부를 바로 건네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도 신속히 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라고. 그러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분명히 연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예수 안에서 행통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377장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그 수용물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했어요. 그러니까 수용물을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물건들을 다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게 한 것만도 감사한데
그 성전을 운영하는 것까지도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능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 우리가 종합관을 짓고 봉사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난방비, 온방비, 보수비 등등 운영비가 채워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아서 준다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괜히 건물을 크게 지어서 어떻게 하겠나 하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건물 짓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도 아시고 건물을 운영하고 섬기는데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다 아세요. 머리칼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신데 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후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청구서만 띄우면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야 되도록 했어요. 이런 은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액을 복을 해도 안 주시는 것은 내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면 딱 필요한 만큼 딱 주셔요. 하여튼 정확해요.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예수 믿는 임금이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도시에 있는 부자 장로님이 10월 교회에 무엇도 보내주고 무엇도 보내주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장로님은 믿음도 있고 생각이 깊으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지 않은 이방 왕이 이렇게 상세하게 써서 보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을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1000만 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135평에다가 예배당과 또 사택을 지어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려면 아마 7, 8억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 10절 말씀에 저희도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옳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드림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주와 창조주로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벨사살 왕이 성전에 기구로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됐고 나라가 망했고 정권이 다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큰일이라는 생각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자들이 다 편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다음 11절 말씀에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지어놓은 하나님의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어요. 왕이 조서를 보냈는데 총독이 받아보고는 날마다 제사장이 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하다. 조금 고쳐버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서를 써서 보냈는데 지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내 요원을 변개하면 그 집에 들보를 빼라고 했어요. 대들보를 빼낸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대들보에다가 목을 매 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대들보는 빼내리고 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건드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표로 그런 터가 되도록 하라는 말이, 이방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섬기도록 조서까지 내렸어요. 그 조서의 명령도 내렸지만 금령도 내렸어요. 다음 12절 말씀,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열왕이다 라는 말은 어떤 왕이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왕이든을 다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시는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방왕이 하나님의 전이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보낸 조서를 변개하면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원한다는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BC 167년에 시리아 왕 안디오코스 에기파네스라는 못된 인간이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섬기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쳐 없앴지만 그 사람은 3년 만에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어요. 왕이 정신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된 것 아닙니까? 또 BC 37년에 와서 헤롯 왕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성전을 짓다가 망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성전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그때까지 짓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47년에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헤롯 왕도 왕창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로마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세상에서 로마만큼 강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이방 사람이 드려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주여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이 낫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로 멋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이방왕이 마음을 보의 물을 움직이듯이 움직여서 이런 저주까지 하게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보낸 조서를 읽고 약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들보를 빼고 목을 매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독과 왕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대통령과 군수만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서를 받고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신속히 준행했습니다. 자, 다음 14절 말씀이요. 유다 사람이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력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우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이 성전을 지은 것과 바사왕이 보낸 조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다 이 말씀이에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력으로 인해서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하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방해를 했는데 오히려 행정적으로도 완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상도 움직이고 나라도 움직이고 이 강화도 시청도 서울도 뭐 움직이고 다 구청도 움직이고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로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고 그 다음에는 이방 왕들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돛달듯이 일을 잘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말이에요. 이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시비를 거는 자들이 어떻게 많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와서 나만 오면은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많은데 나만 이 둘러보러 오면은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입시름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목사님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을 때는 사람이 죽었다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저들이 몰라서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그 동역자 목사님 교회는요 3사람이나 죽었어요. 그냥 와서 방해를 해. 30대 40대 50대 그런 사람들이 꼭 와가지고 방해를 해가지고요 하루에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로 급성 심장마비로 하여튼 교통사고로 각종으로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요 이 절을 짓는데 괴롭힌다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괴롭히면은 여러분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이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저를 괴롭혔던 자는 아주 벌써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생명을 앗아가버렸어요. 또 노예도 말이야 아주 불법으로 그냥 20땅에가 21땅에 그냥 조치하는 그것도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요즘 근자에도 말이야 괴롭히는 자를 다 그냥 생명을 다 앗아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는 참 그런 거 보기가 참 안타까워요.